소리 들리세요? 네, 이번 주에 전쟁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또 염려가 되고 또 우리 안에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동시에 이것이 또 새로운 어떤 위기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이번 주에는 사순절이 시작되죠. 우리가 이 사순절의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 나옵니다. 오늘이 예배할 때요 주님의 은혜를 구할 날인 줄 믿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온전함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만 더 늘어가는 오늘을 보며 오늘 우리들도 나의 힘으로 얻는 평화, 하나의 소리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예수님의 평화, 다양함이 어울리는 가운데 경험되는 평화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사순절 고난의 축제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응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약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한 번 더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만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삽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의 시간들이 우연이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우린 좌로나 우로 치우칠 때도 있고 자신의 들보를 모르고 살 때도 많습니다. 나의 의를 위해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 준 적도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앞세운 적도 많습니다. 이 시간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기에 더욱 값지고 더욱 간구합니다. 저희에게 온전히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 우리의 매일매일이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난리와 전쟁 중에 있는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들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그 나라를 지켜주세요. 살아가면서 여러 환난이 있을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길 기도합니다. 어떤 환경이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기쁨 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4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욥기 말씀을 가지고 침묵으로 말하고 굶음으로 채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그 새해에 소망하는 바를 기대하고 또 떠오르는 해도 보고 기도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도 빌면서 변화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삶에 우리 자신에게 있는 부족함과 한계를 느끼면서 변화를 갈망하죠. 그러나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은 많지만 우리가 변화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을 빼고 싶지만 살이 도무지 왜 안 빠지느냐에 대한 명언이 있죠. 아주 유명한 명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이어트가 안 될 때 이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만 먹고 살찌는 경우는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뭘 물처럼 먹었는가? 그렇죠. 물만 먹고 살이 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물처럼 뭔가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살이 찐 거죠. 또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인세니티, 미친 일이다,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뜻이겠죠.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근육을 부하를 걸어서 고통을 주고 옛날 근육들이 찢어져야 그 자리에 새로운 근육이 형성되면서 몸이 자라는 것입니다. 만일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공부를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노력이지만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노력을 통해서 옛날 지식을 계속 밀어내고 버려야 그 자리에 새로운 사고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영적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은 천국의 삶을 살고 싶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여정 없이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40이라는 뜻이죠. 이번 주 수요일,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의 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40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는 아주 여러 번 연단과 훈련,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준비한다는 의미로 40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쓰였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겼을 때 40주야 동안 물이 내렸다고 얘기하고, 모세는 왕자 40년, 미디어 광야에 쫓겨다니던 시절 40년, 출애굽 광야에서 인도하던 40년, 40년 주기마다 훈련과 변화를 겪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기간 또한 40일이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기까지 머무셨던 날짜도 40일입니다. 그러므로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구해지고 준비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사실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얼마든지 흔하게 아무 생각 없이 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 시간이죠.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사순절에 동참한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고 기념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시간을 오늘 내 삶 가운데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시간은 언제나 공평하게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흐르지만 모두에게 그 밀도는 조금씩 다르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광석 씨의 유명한 노래 이등병의 편지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이제 입영하기 전날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평범하고 또 평범한 일상 같았던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들이 모두가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요. 똑같은 시간이 흐르고 매일 보는 장면이 펼쳐지더라도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의 인생에게, 입대가 얼마 남지 않은 젊은 청년에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 그것은 시간이 전혀 다른 밀도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나이 드는 그런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내 삶에 의미를 주고 삶의 이정표가 되고 오늘의 삶을 붙들어주는 시간,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사는 사람은 흘려가는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세월에 끌려가는 사람이고,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사람들은 시간을 붙들어 나의 것으로 사용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12월 23일은 어떤 날입니까? 네,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 하루 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별 의미 없는 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기념일과 같은 날입니다. 이날은 제가 논산훈련소에 입영한 날이기 때문이죠. 그날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모든 시간들이 다 느리게 지나갔고, 친구들의 얼굴, 또 짧게 머리를 깎으면서 느꼈던 그 이발소의 냄새, 또 연병장에서 코끝 찡하게 느껴졌던 그 겨울 냄새, 그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또 아침에 뭘 먹었는지 다 기억이 나요. 저는 이날을 맞을 때마다 매해 12월 23일마다 저는 새롭게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그때 느꼈던 간절함, 순수함, 또 군대 시절 내가 자유인이 되면, 사회인이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갈망했던 그 자유에 대한 그 그리움을 기억해냅니다. 또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군 생활이 또 잘 맞춰지고 제대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삶에 이러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이런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억과 기념의 시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단편적인 차이의 예입니다. 이 시간은 과거의 사건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생생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늘 현재만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던 현재이고 오늘은 우리가 맞닥뜨리고 지나가고 있는 현재, 내일은 다가올 현재라는 것이죠. 늘 현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재를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먹고 살지 않으면 그 모든 시간은 우리에게 속한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로 비유하면 과거는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서 뒤를 보는 것, 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위치를 판단해주는 사이드미러, 백미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보여주는 앞유리, 윈실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운전석에 앉아서 이 운전을 판단하고 있는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장면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앞에 보이는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운전대를 잡고 지금 엑셀레이터를 밟은 지금 현재의 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뒤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느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비하면 아주 작은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전통을 지킨다, 아니면 과거를 기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로부터 선조들은 왜 사순절에
시작인 재수요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 머리에 뿌리는 행위로 사순절을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이들이 자기의 기대와 예수님의 행동이 다르자 성남 폭도로 변해버렸던 사건을 기억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실패감, 우리의 삶의 분노, 실망감, 상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기대와 소원을 듬뿍 담은 우리의 종려나무 가지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감, 우리의 분노, 우리의 상처도 때로는 정당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설정된 우리의 높은 기대감, 우리의 잘못된 기대감 때문에 그 상처와 배신감과 실패감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재를 태워,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우리의 머리에 뿌리는 것은 나의 종려가지, 헛된 욕망과 상처에 눌려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하고 나의 삶이 마치 한 줌 재와 같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재의 수요일에 욥기 42장을 인용하며 고백하였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의 고난과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원인과 의미를 알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당함을 잃어버리셨는지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그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변수가 아니라 너무도 흔한 상수이며 한 줌 재와 같이 불면 사라져버릴 존재가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또 자신의 항변 속에서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는 비로소 침묵 속에서 정말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너무 많은 소리가 들릴 때는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찾지 못했지만 침묵 속에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에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소리와 또 수많은 말들 속에서 우리가 그 소리를 차단하고 침묵과 고독 가운데 나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요 몇 년 동안은 제가 여기에 가지 못했지만 항상 연말이 되면 목회 계획을 위해서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헨리 나우엠의 생가에 찾아가서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과 과제들 때문에 머리가 또 복잡하기도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막 여러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기도도 혼잡해서 처음에는 어떤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무하고도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말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침묵의 시간을 가지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많이 됩니다. 또 기도 시간에 그 기도실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이 아니에요. 소리를 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기도할 때 오히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가 아주 명료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쁘고 염려가 많은 세상 속에서 횡설수설, 중언부언 말하지만 침묵을 통해서 꼭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서 들리지 않던, 들어야 하지만 들리지 않았던 소리를 듣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는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 사순절에 참여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금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기 위해,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을 친히 받으시기 위해 광야로 나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금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본능을 대표하는 음식을 굶음으로써 톨스토이의 질문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정말 그것을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든지 몇 번이고 세상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유혹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들은 너무도 당연한 유혹이고 너무도 우리 안에 달콤한 유혹들이죠. 우리가 아는 마귀의 유혹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40일 동안 배고파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여기 떨어져 있는 돌을 빵으로 바꿔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돌을 빵으로 바꿔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도 못 바꿔?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공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증명해 보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비슷한 질문들이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야, 네가 신앙인이냐? 네가 목사냐? 네가 집사냐? 근데 너는 왜 배고프게 사냐? 하나님이 왜 네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지 않냐? 왜 너의 경제적인 삶에 왜 타격이 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신앙인인데? 네가 믿는 신이 진짜라면 어떻게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냐? 믿음으로 한번 바꿔봐라. 때론 저도 그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그러한 질문들을 할 때,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이 정말 무엇으로 사느냐?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귀는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이렇게 해도 기적적으로 너를 붙들어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쉽게 알지 않겠냐는 거예요. 굳이 십자가 이런 거 질 필요 없이, 굳이 뭐 어렵게 할 필요 없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등장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한 번만 줘라면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내가 다시 너에게 돌려주마. 내가 쿨하게 세상을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이 모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빠지마. 한 번만 줘라면. 한 번만 하면 되지 않냐. 눈 딱 감고.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작은 거 한 번만,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는 타협의 유혹에 쉽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별거 아니지 않냐? 한 번만 저러면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하면 된다. 로마가 온 유럽을 통치했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니네 문화와 니네 언어, 니네 종교 가지고 살아라. 대신 1년에 한 번만 황제 앞에서 절하면 된다. 굉장히 손쉬워 보이고 타협하기 좋아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그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타협해라.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 그것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허기진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든 우리의 삶의 노력들을 잠시 미뤄두고 덮어두고 억제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차만 사면, 집만 사면, 내가 내 자녀 대학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영주권만 해결되면, 뭐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해지고 내 허기짐이 채워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마음들을 멈추고 제어할 때에 정말 우리의 존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존재를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허기짐을 채우려는 욕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으로서 비로소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굶음으로써 참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 거룩한 40일의 은혜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발걸음을 함께 밟아가며 오늘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삶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드려진 두려움과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며 주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예물을 드리오니 성부들의 연부를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적은 물질로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까 고민할 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손 위에 올려드려 이 예물이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의 순례의 여정에 금식과 절제를 통해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비움으로 그들의 비움을 채우게 하시며 우리의 비움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체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고 모여진 재물 위에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불의한 세상에서 핍박받고 소외받는 형제자매들과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런던 은혜교회가 작아 보이나 만물을 소생시키고 온 열방을 축복하는 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따라가며 침묵으로 말을 배우며 또한 금식으로 우리의 삶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은혜를 갈망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제31회 캐나다 동부지방 지방회를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내용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한 해 동안 캐나다 동부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또 내년 한 해도 우리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년 황금 영수증 발행 아직 신청하시지 않은 분들은 재정부장님께 신청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의 형제 자매들 또 이 시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굴 뵈고 예배 드려서 너무 좋고요. 병원 가운데 계신 분들 빠른 회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아직 아프신 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